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자 계절의 질서 앞에 겨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얼어붙어 움츠렸던 겨울과 같았던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올해도 10월 셋째 주일에는 강남지방 찬양축제가 있으리라 예상되고요. 그 다음 주일인 10월 26일을 우리 이수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로 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아복음 15장 하면 잃은 양 비유, 잃은 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복음 15장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종류의 양과 돈과 아들을 예를 들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을 때 기쁨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신앙생활하다 쉬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 지향적 삶을 살아야 되며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빚을 갚는 가장 귀한 헌신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거부할까요? 맞이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무조건 맞이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러자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여러분 딱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중직자들,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 교사, 목장, 리더와 같은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은 굉장히 교회 헌신적이야, 저분은 거룩한 신앙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는 죄인들과 같이 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나 보세요.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쪽에 속해 있는가? 죄인과 세리 쪽에 속해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생활 연수가 되게 오래됐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놓고 비판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일은 잘 못하는 어색한 사람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비록 그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의 그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룹에 들어가지 말고 죄인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죄인,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룹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비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일 평생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믿은 예수를 당신도 믿어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소개하지요. 목자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면은 100분의 1 잃었는데 또 양 잘 관리해서 새끼 낳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에 대한 것이 경제 논리로 통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다 해서 한 명의 자식을 그냥 손실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느껴요. 자식이 10명이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n분의 1이 아니라 얘는 10분의 10, 10분의 10, 10분의 10, 10분의 한 명 한 명이 다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약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럼 75억 분의 1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요. 75억 분의 75억이에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5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목에 또는 어깨에 이렇게 올려놔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등을 태우고 손을 잡고 무등 태우고 아빠들이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죠. 사랑하는 존재가 내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적을 그 전도 대상자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오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파티,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든 예화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말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돌아오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전도고 타문화권에는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할 때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들을 잠시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30분 잃어버렸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한 5살이나 6살,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부목사로 나와서 휴가를 받았어요. 여름에 어머니를 모시고 6명이 오시언월드라고, 저 강원도 오시언월드라는 곳에 갔어요. 되게 넓어요. 밖에 뭐 이렇게 인공으로 파도 타기 만들어 놓고,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어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실내 풀 이렇게 돌면서 타는 실내 풀장에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같이 이제 튜브 이렇게 끼고 이래 타고 노는 거예요. 쭉 물결 따라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돌다 보니까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같이 이래. 나정이 동범이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동민이가 안 보여.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 실내를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구역을 딱딱 배정해갖고 밖에 그 넓은데, 사람들은 또 여름에 왜 이렇게 많아요? 밖에 뭐 피자 파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그 파도 타기 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그 놀이기구 곳곳에 기다리는 사람들 뭐 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20분이 지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또 마침 그 무렵에 이렇게 실내 풀장 같은 데서 배수구 같은 데 아이가 끼어서 죽은 사건이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막 저는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안전요원한테 갔어요. 제가 혹시 여기 6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 못 찾아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미아 보호소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제 미아 보호소에 혹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미아 보호소에 갔어요? 동민이가 TV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와, 제가 그때 다리가 확 풀리면서 속에서 너무 깊은 감사와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철썩 주저앉으면서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너네 미아 보호소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못 찾으니까 또 누가 안전요원이 얘기해 줬겠죠. 저기 가서 가 있어라. 이제 저희는 그걸 모르고 애를 그렇게 찾은 거예요. 찾은 후에 그 감격이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 동민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잠깐이라도 자녀를 놓쳐서 찾아온 기억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뭐 휴게소라던가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 스마트폰을 놓고 깜빡해갖고 나중에 가봤더니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갑이라던가. 그래서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비유는 세 가지지만 점층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거는 잃은 양, 잃은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면요,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요즘에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한 100살쯤 살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 인간에 대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설이 있다면, 아니 뭐 내가 이번 생에 잘 못 살아서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또 짐승으로 잘 살아서 또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 창조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출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니에요. 직선적 역사관. 여기 시작점입니다. 화살표가 쭉 있으면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30,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70, 80대가 있을 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박정수는 사람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세 계층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근데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예수는 진정 대제사장이고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선정하고 선택한 인물이다. 누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선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공자, 맹자.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면 이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 중에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전도 전략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떤 청년이 서로 좋아합니다. 남자 여자가.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태아가 생겼어요. 새 생명이 생겼어요. 이 새 생명을 산모는 9개월 반 정도 자기 몸에 뱃속에 품습니다. 그때 뱃속에 품을 때 이 산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이 아이는 탯줄로 연결이 돼서 이 엄마는 계속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신자들을 여기 여러분 3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적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 그러면 이분들을 올 한 해 여러분의 태신자로 품는 순간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양분? 태아가 아무리 내 몸에 있어도 탯줄이 꽉 막혀 있으면 얘 죽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뭐냐면 기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좋아요. 30초라도 좋아요.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옛날에는 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했던 무신론자인데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던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옛날에는 진화론자였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게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지 않던 그 사람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엄습할 때 사람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20, 30대 때 무신론자라 해서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부인했던 사람이 계속 죽을 때까지 창조론 안 믿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택주를 통해서 마치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사랑의 수고를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태신자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 태신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태신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오픈이 돼서 내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랑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인데 한번 갈래? 그래서 오기는 힘들어요. 왔다고 해도 그 다음 후속 단계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하고 정말 친구가 되어지고 이 사람과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를 정말 경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 이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 짜증을 찬송으로 바꾸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향수 뿌리고 예쁜 옷 입은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하고 함께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늘 내 옆에 있고 싶어요. 이 사람이 우리 부서에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면 뭔가 동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말고 저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무시하고 엘리트들만 만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 방법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태신자를 품은 자의 특징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품으면요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떤 여자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이를 딱 가졌어요. 출산할 때까지 등산을 절제합니다. 어떤 여자가 매일 친구 만나서 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를 딱 가졌어요. 절제에 들어가겠죠. 우선순위가 항상 내 아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일 태신자를 이렇게 5명이든 10명이든 여러분이 이제 적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들어가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들에게 쏠려야 돼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지? 내 전도 대상자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지? 이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참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하듯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사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 출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두 분에게 사람 낚는 어부상을 시상했죠. 이걸 통해서 어떤 상 받는 사람들이 우쭐해지라고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앞으로 한 15년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강을 허락하시면 이수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 15년 남았는데, 사람 낚는 어부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한 100명 정도 배출하면 좋겠다. 이것이 무슨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걸 묵상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 3명 정도 등록을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 낚는 어부상을 시상할 거예요. 경쟁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그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인인데요. 이 사람은,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무역에 가담했습니다. 노예 무역이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노예들 헐값에 사다가 유럽이나 북미 이런 데다가 파는 거예요. 노예 무역. 이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 무역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완전히 파산돼서 죽을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예 무역에서 손을 끊고 그가 지은 찬송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그가 작곡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305장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명곡을 작곡하게 되는 것이죠. 드와이트 엘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 몇 번 나간 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잊은 채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자기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교사였던 분이, 킴벨이라는 사람이 그 구두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이 킴벨은 무디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전합니다. 너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고 건조하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무디는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D.L. 무디를 통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전도. 킴벨이라는 사람이 구두만 맞추고 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신발 가게에서 그 종업원인 무디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무디가 수만 명을 주님께 들어오게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죠.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원로 목사이면서 하늘나라 가셨죠.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20대 청년 때까지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누나의 친구가 병문안 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냥 눈 떴다 감았다
기도를 받는데 뜨거운 눈물이 자기 손에 뚝뚝 몇 방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비수같이 꼽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폐결핵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 은혜로 그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고 여의도 순복음 재단도 이제 만들어졌죠. 그를 통해 많은 환자들과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배우입니다. 인기 배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뀝니다. 정혜리 권사님은 1978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1980년대, 90년대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정혜리 씨는 한 명의 딸을 입양했는데 이 딸을 입양하고 났는데 얘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아이가 병마와 싸우는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이 정혜리 씨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혜리 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딸을 끝까지 돌보면서 신앙에 헌신을 하면서 결국은 장애아동과 고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장애아동, 고아, 소아된 이웃을 돕는 사역에 헌신했고요. 이 미랄복지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장애아동을 돕고 자기 자신도 상당액을 거기에 기증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제 남은 일생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한 성도에게 들어갈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이거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담으로 갖지 마세요.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전달됩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 믿지 않는 이들이 올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